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합시다. 제가 밑에 앉아있을 때는 목사님 인사시키면 되게 뻘쭘했거든요. 근데 저도 따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손 떠날 것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현재 담임 목사님은 북미주 랩넌트 대회 참여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이 안 계실 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는 게 가장 좋을까? 묵상하는 동안 또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신 것은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그동안 또 목사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우리가 나 개인에게 맞는 응답들을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가장 좋겠다. 또 이런 응답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그 시간도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참 중요한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께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목사님이 결국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것일까 질문하는 가운데 저는 목사님 메시지 듣고 나면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목사님이 계속 근본, 본질, 결국은 이것을 강조하시고 또 이것을 놓치고 있는 우리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구나. 한 번도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적인 부분 또 진행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 전해주시 않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해주시면 되게 편하고 쉬울 것 같은데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물론 제가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제 기억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과 전략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항상 근본 본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흘러오면서요 근본 본질이 이런 것이구나 조금씩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데 거기서 나오는 나의 방법과 나의 전략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편한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가 빨리 안 바뀌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을 때 구체적인 방향이 안 나와서 고민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럴수록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본과 본질. 그 근본과 본질이 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 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확인하고 누리고 믿어지는 방법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져 버리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말씀드릴 때는 맞습니다. 오직도 되어지고 유일성도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명계약도 되어지고 다 되어지는데, 언제 이 그리스도가 흔들리냐면 우리는 딱 문제 만나면 문제 앞에 이 그리스도가 자꾸 흔들리고 무너져요. 문제 만나면 그 문제 속에서 조금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다리면 될 것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문제 앞에 다 흔들립니다. 이 그리스도가 언제 흔들리냐면 내 이익 앞에 딱 흔들려요. 실제 내 이익 딱 만나면 전부 인본주의, 율법주의, 세상 중심, 나 중심,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어지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질문하는 게 참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언제 흔들리느냐? 대부분 관계 앞에서 흔들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좋으면 좋은 대로 빠져버리고 싫으면 싫다고 딱 선그어버리고, 그 관계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 주신 계획과 응답들이 언약과 사명으로 발견되어질 것이고, 아니면 아닐수록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또 12가지 상태를 확인하면서 굉장한 메시지와 발판이 되어질 것인데 그렇지를 못해요. 이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 본질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확인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내가 보여줄 것인데, 이 그리스도가 순간마다 상황마다 우리는 자꾸 흔들린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 이익, 관계, 이 앞에 주로 우리가 그리스도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왜 흔들리고 무너지느냐? 결국은 나 중심인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 있고 내가 중심 되어져 있고 내가 기준 되어져 있다 보니까 관계 앞에 싫고 조금이 자꾸 판단되는 거예요. 이익 앞에 이익이라는 그 수준의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한테 와야 되니까, 현실적인 것. 12가지 멸망의 상태를 알고 봐야 그리스도가 우리는 계속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발견될 것인데, 이 12가지 멸망의 포인트가 뭐냐면 납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그 중심된 나 때문에 다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함정. 늘 내가, 나라는 이 자신이 각인되어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 틀린 것이라도 쉽게 혹해버리는 그 함정이 빠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게 습관되고 체질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틀렸는데도 틀린지도 알지 못하는 개인의 옥모에 딱 잡혀버린 겁니다. 나라는 중심에 갇혀가지고 경제인이 경제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경제의 흐름을 못 본다니까요. 부모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를 못한다니까요. 나라는 각인입니다, 여러분. 12가지 멸망의 포인트는 내가 중심되어진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에 빠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빠져나올 수 운명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이 각인을 바꾸면 되거든요. 나라는 각인을 어떻게 바꿉니까? 나라는 각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면 내 각인이 바뀌거든요. 오늘도 되게 미운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잘해.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이런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물질이 없어서 계속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내 생각의 상태가 뭔가 경제가 갑자기 복권이 당첨 맞았어. 할렐루야. 로또 딱 왔다. 그럼 생각이 바뀌어지겠죠. 생각이 바꿀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각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때만이 나라는 각인이 무너져요. 다른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각이 바꿀 수 있지만 내 생각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붙잡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만이 나라는 각인이 무너져요. 그렇구나.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나라는 인간인 것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올 때 무엇부터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이해되고 붙잡히면 그때 바로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틀린 생각, 아픈 마음, 상처받은 여러 가지 영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 속에 틀린 뿌리, 쓴 뿌리가 생명 멎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뿌리로 계속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뿌리가, 상처가 치유되어서 생명의 뿌리가 내 속에 계속 내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열매 맺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무엇을 바꾸시면 되느냐? 나라는 이 각인을 바꾸셔야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나라는 각인을,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이 생각은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지만 나라는 각인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들려지고 붙잡혀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영향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충만한 거예요. 저 죽어 있는 마른 뼈들에게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나라는 각인이 바뀝니다. 결국은 뭐가 자꾸 문제가 되느냐? 나라니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왜 웃냐? 내가 좋거든. 그 나라는 각인을 통해서 오는 슬픔, 좋음, 기쁨, 응답은 참된 것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속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는 각인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그 말씀이 들려지면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생각이 바뀌고 각인이 바뀌면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늘 틀린 생각 속에 내 중심적인 생각 속에 갇혀있던 내가 말씀이 들려져서 복음이 믿어지니까 내 생각이 자꾸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시선이 계속 빗당하고 불평하고 비판 위주로 갔던 내 시선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확인하고 믿어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처가 치유되지면 응답은 오게 되어진다니까요. 이 응답을 받으셔야만, 체험하셔야만 우리는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어떻게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시는 게 각인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지만 다른 것으로 내 생각을 아무리 바꾸고 채워본들 나라는 중심, 나라는 각인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믿어져야만 나라는 각인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근본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근본 본질이 회복되어질 때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깨달음, 이것이요 세상의 지식은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초등학문에 불과한 세상 학문, 세상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체질을 가지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증거, 재창조의 증거를 가지신 증인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은 받으셨어요. 그 응답은 받으셨기 때문에 응답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실제 증거를 가지시는 겁니다. 그 증거를 가지셔야만 뭐 어떻게 현장의 증인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의 증인되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딱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 바뀌어보세요.
말씀이 근거되어져서 내가 문제라 여겼던 그것이 말씀이 들리니까 문제가 아니고 기회구나. 그죠? 기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여러분 속에 상처가 다 무너진다니까요. 당연히 그 상처가 무너지고 생각이 문제를 보면서 계속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회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을 기회, 내가 사모를 회복하고 전도자의 체질을 만드는 기회, 이 기회라고 생각되어진 그 생각 속에 응답이 오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기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과거,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발판이요 축복이요 나만을 위한 특별한 은혜, 특혜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변화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응답이 와도 그냥 응답으로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응답을 주시는가? 그 응답 가지고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현장을 보라는 사명이거든요. 그냥 좋은 학교 갔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냥 점수 잘 받았다. 돈 많이 벌었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 이 응답은 따라오는 것인데 이 축복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 속에 당장 현장에 여러분 응답 체험되어진다니까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죠. 1부는 우리 주로 랩넌트 예배로 드리니까요. 랩넌트 요나서 우리 메시지를 잠깐 정리하면 요나서의 큰 주제가 1장에 요나의 착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요나가 어떤 착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내가 싫은 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저 니느웨에 내가 싫은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 민족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저들에게 가서 내가 구원의 말씀을 전할 그 이유가 안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가장 큰 착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의 가장 큰 착각, 말씀이 안 들려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아도 당장 내가 이익 보면 이게 성공이고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응답이 아니고 내가 힘드니까 이건 끝까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기준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착각, 요나의 착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라는 중심의 기준, 이 각인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착각 속에 있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물고기를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랩넌트들에게 요나를 누가 먹었지? 목사님이요. 얘들은 나만 보면 내가 다 먹는 줄 알아요. 나는 자기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데 무조건 먹는 사람인 줄 아는가 봐. 얘들아, 내가 먹은 게 아니고 물고기가 먹었어. 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믿음과 기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게 되어지죠. 니느웨 가서도 얼마나 중심 있고 성실하게 메시지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만 전달한 거겠죠. 근데도 그 말씀을 듣는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회개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인생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쉽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당장 내 생각이 바뀌잖아요. 내 상처가 치유되어진다니까요. 상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거 하나 치유되어지는데 지옥과 같은 이 현장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이 임하는지 확인되어집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지속되어지면 당연히 힘나고 능률 오르고 사람이 차분하고 여유 있으면 다들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 에너지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과 그 흐름 속에 내 자신을 넣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것인데, 요나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도 아니요, 환경을 통한 억지 믿음이라니까요.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내 힘으로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을 다 회개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좀 서먹서먹하게 가지 말고 좀.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만 순종하고 따라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당장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조차도 어떻게 받느냐? 딱 나 중심대로 받아요. 말씀이 좋고 나쁘고 어디 있습니까?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시간표에 따라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 현장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인데, 내 기준으로 딱 들으니까 오늘도 그 소리, 전에 들었던 소리, 똑같은 소리 자꾸 치고 올라온다니까요. 말씀은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말씀은 내게 들려서 오늘 은혜 받고, 안 들리니까 어렵다, 힘들다,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구역의 축복, 여러분 만남의 축복, 가정 미션홈에 대한 축복, 그 응답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어떤 특정한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반응해가지고 저 메시지 너무 훌륭해, 너무 좋아, 그러면요 다른 메시지는 어떻겠죠? 그게 편협한 시각을 만드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의 율법, 맞다 안 맞다, 복음 가지고 답이 있다 없다, 계속 정죄하거든. 계속 그렇게 가보세요. 현장의 문은 다 닫힙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복음인데 왜 현장의 문이 안 열리지? 편협한 말씀.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을 자꾸 밀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구역 모임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이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들 받게 되어진다니까요. 권사님이니까 조금 그래. 저 장로님은 메시지 잘 안 듣고 훈련 잘 안 받으시면 그래. 그 생각부터가 우리가 뭡니까? 딱 나 중심이에요. 그 장시, 그 장소, 그 시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놓쳐버리는 거지. 이렇게 억지 선교를 통해서도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계속 체험하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억지 응답이 아닌 요나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믿음을 회복해라, 이런 말이 아닌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냐? 진짜 믿음, 진짜 응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라는 환경, 캄캄한 어두움, 저주재앙, 내 환경이 너무 어려서 손쓸 수 없는 그 속에서 깨닫는 믿음이 아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근본, 본질을 회복하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집중하시고 흐름을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말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걸 끝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끝내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셔도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인데, 아멘 하는 자에게는 입술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요나서 3과에 요나의 억지 선교,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억지 선교를 하면서 문제 속에 고난을 해결했습니다. 억지 선교를 통해서 문제 속의 고난을 해결하다 보니까 노예로 있는 가운데 출애굽의 하나님의 응답을 억지 회복을 통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억지 회복은 얼마 가지 못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강대국들이 침범하는 전쟁, 속국되고 포로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을 놓쳐버린 영적인 상태. 그 어려움이니까 또 이런 숱한 전쟁들을 통해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언약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 현실들을 해결하고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범내에 침범하지 못하더라, 이런 응답을 회복하죠. 그러나 이것도 보면 근본적인 회복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또 포로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만큼 또 문제와 환경 속에 빠져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인생이 되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근본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은혜 되면 조금 힘났다가 또 내가 은혜에 빠지고 내 생각 잡혀버리면 상처 속에 잡혀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시선과 내 체질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 언약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내 것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절대 계획 속에 요나가 억지 선교를 통해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 회복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거죠. 이 능력이 오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진노하고 재앙 내리시겠다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오늘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방법이 뭐냐?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그 수단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근본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확인케 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뭐냐면요, 원죄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 인생에 자꾸 문제가 들어오는 것이라면 내가 잘하시면 돼요. 그죠? 내가 게을러서 내가 자꾸 가난에 빠진다면 내가 노력해서 부지런해지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부지런해지고 싶은데 부지런해지지 않는, 부지런해질 수 없는 내 상태, 또 부지런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워진 내 환경, 경제는 회복되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끊임없이 찾아도는 내 인생의 문제, 그게 원죄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인격이 모자라고 내가 학벌이 없고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채워가면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지,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당신이 부족하고 당신이 모자라고 당신이 잘못해서 인생에 그 어려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당신과 상관없이 인생에 들어오는 저주재앙, 그 원인이 원죄인 겁니다. 원죄. 이 원죄를 여러분 이해 못하더라니까요.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원죄 때문이라니까. 원죄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잘못해서 어려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피를 흘려서 이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아멘, 답되어지는 사람이라면요, 내 가운데 뭔가 자꾸 안 된다, 어렵다라는 이 생각부터 바뀌게 되어진다니까. 나는 망할 수 없는 장대요.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목사님, 사단이 자꾸 이게 나를 공격해서 속여서 제가 힘이 없어서 전부 핑계입니다. 원죄가 해결되어진 자는 실패할 수도 멸망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건들죠. 왜 건듭니까? 오직의 길을 가라고. 은혜 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네가 유일성의 응답 그 증거를 확인하라고. 사단이 자꾸 건드는 거예요. 사단이 안 건드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죠? 믿음 충만해질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사단이 안 건드면 여러분 다 넘어집니다,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요. 잠깐 찔러주고 건드려줘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또 보좌 앞에 나아가지. 나에게는 은혜만 필요하구나. 답 깨닫죠. 여러분들은 나약하고 힘이 없고 전부 변명이고 핑계다니까요.
원죄가 해결되어진 하나님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이루었노라. 이 말씀으로 모든 걸 여러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틀린 것, 아닌 뿌리, 쓴 뿌리, 악한 뿌리 전부 다 변화되어져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뿌리가 나의 각인이 바뀜으로 뿌리 내려지는 이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이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붙잡는다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해방되어진 상태요. 그 상태를 알고 있을 때 회복되어진 그 상태를 삶 속에서 확인할 것이거든. 그런데 생각부터가 또 죄 속으로 돌아간다니까.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그리 염려 걱정을 합니까? 죄 문제 해결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근본이 깨어져서 하나님 떠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인생이 지옥 배경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평안이 안 되고 안식이 안 되고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행복을 찾기 위함이래. 하나님을 만나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그 행복이 없는 가운데서도 확인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확인되어질 것인데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영이 죽었다는 말은요. 영적인 것에 여러분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발견하십시오, 나를.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말씀에 반응을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절대 안 바뀐다니까. 오늘 잘했네, 못했네, 좋네, 안 좋네. 그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께 안 보입니다. 그건 영적인 반응 아니거든. 영이 죽어 있으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꾸 사단에 끌려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며 눈에 보이는 게 다 좋지.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것이거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가 뭡니까? 뭘 해도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떠난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진짜 내 언약, 내 주인, 내 인생의 해답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평안과 안식과 만족과 충분함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고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발견되어지고 언약으로 붙잡혀진 그 약속으로 내 생각이 채워진다면 어딜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들이 확인되어질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 나도 모르게 오늘도 나의 각인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신 분이에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은 그 인생의 주인 배경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주인이 사단이죠. 사단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단에게 잡힌 종된 상태예요. 종의 노릇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무엇을 시키냐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자꾸 거짓말합니다. 종한테 자꾸 거짓을 시킨다니까요. 네가 하나님 돼야 돼. 거기서 네가 이겨야 돼. 네가 더 가져야 돼. 염려되지, 걱정하지, 계산시키게 만들고 자꾸 속이는 겁니다. 거짓에 속는 인간의 상태를 놓고 그 사단을 이기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되어지도록 그 생각 속에 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은 바뀝니다. 사단이 주인 되어진 상태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노니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종되어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사단이 무엇 시키냐? 살인, 죽이는 일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너를 죽이고 우리 모두를 죽이는. 우리 쉽게 얘기하죠. 힘들어 죽겠다. 안 누려지면 죽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어 죽겠다. 그래 안 누려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때문에 죽겠네. 안 누려지면 죽는다니까요. 살인하는 자 지금도 있습니다. 사단을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으로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에 충분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죽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고 미워서 죽고 힘없어서 죽고 언제 살란지.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유일한 길을 선포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근성으로 선포한 거예요. 근성으로 듣고 붙잡기만 해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사단이 무너지고 지역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떠난 원죄 근본 저주 재앙이 다 해결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근본적인 축복을 계속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담는 나의 각인이 아닌 하나님의 각인을 채우는 이건 내가 등한시하고 이 응답을 내가 자꾸 놓쳐서 와 있는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다 주어졌는데 신분, 권세, 무기 다 주어졌는데 사용하지 못해서 현장에서 쥐고 있는 속고 있는 이 상태가 애통한 거죠. 전도 이전에 납니다. 내가 이 축복을 확인하고 근본 복음, 근본 본질 회복되어지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과 문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열어가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결론 해도 되나? 너무 빨리 마치나? 시간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결론,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복되어진 나의 신분, 배경, 이것만 붙잡고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면 돼요. 그 전쟁과 싸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만 하면 보장되어진 싸움이라니까. 꼽기만 하면 되는 승리가 보장되어진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 생각이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는 것이요. 이게 잘 안 당기거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냐면 말씀 들은 후에 그냥 자리 뜨지 마시고 항상 묵상하는 체질로 도전하시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목사님이 버벅버벅 되시는데 무슨 말씀을 과연 하신 걸까?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묵상해서 말씀의 요지, 말씀의 결론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붙잡으셔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으로 딱 정리되어지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당한 문제에 해답으로 발견되어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가 현장에 문제마다 사건마다 응답으로 붙잡힌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생각 속에 해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문제 오면 전부 다 오답을 붙잡아요. 정답을 붙잡으시면 되는데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되니까 정답이 아닌 오답을 자꾸 붙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지.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으로 딱 발견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이 그리스도를 정답으로 딱 붙잡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답되어지면 응답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말씀 묵상하시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도 뭔가 정리가 안 되고 해답이 안 되는 분들도 계셔. 그래서 무슨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녹취하는 전쟁을 하셔야 돼요. 녹취가 뭡니까? 집중이거든.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안 들리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녹취하다 보면 그 순간, 그 시간 보이지 않는 내 영적인 상태는 계속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녹취를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복음이 정리되어지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말씀이 들리지는 시간이. 집중입니다. 집중. 저는 녹취할 때가 사실 제가 가장 힘을 얻고 살아나고 영적인 아이디어를 하나님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제 핵심 산업성경 계속 포럼 말씀하시던데 목사님은 포럼이 이제 응답으로 불리셔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겠죠. 저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힘이 있으면 녹취가 더 되어져요. 보면 근성으로 예배드릴 때는 녹취가 안 될 때는 보면 힘 없단 말이거든. 그럴수록 무엇으로 회복하느냐? 말씀이 들려져야 회복할 것인데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 집중을 회복하는 비밀이 녹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산업인은 경제라는 응답을 놓고 하나님의 딱 복음 앞에 녹취해 보십시오. 집중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경제라는 산업이라는 아이디어가 올라오셔야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지 못하는,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의성 응답이 올 것이거든. 자녀에게 계속 걸리는 그 부모님들 본인도 몰라요. 자녀들이 잡혀있다는 사실을. 자녀라는 그 현장, 그 욕심, 내 기대 좀 딱 내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갖고 한번 녹취 쫙 해보십시오. 자녀에게 정말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실 거라니까요. 이 맛을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 한 주간의 모든 응답들을 미리 보고 달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 녹취도 안 되는 분 시달린다는 거지. 집중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그분들은 어떤 영적인 전쟁을 복음의 말씀을 한 구절 딱 붙들고 암송하는 전쟁을 해보십시오. 정말 좋거든. 집에서 랩런트들 자녀들하고 같이 말씀을 딱 녹취하고 녹취한 후에 잠깐 포럼하고 너무 좋거든요. 안 좋으신갑네. 녹취가 잘 안 돼, 산만해. 그러면 딱 한 구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복음에서 딱 한 구절 놓고 계속 암송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거든. 산만하고 시달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영육간의 문제 가운데 있는 나, 주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할수록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을 같이 시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웠던 거, 암송했던 거 같이 하고 밥 먹고. 그 나쁜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아. 식사 전에 성경 암송 하나 딱 하고. 그래야 밥 먹을 자격이 있지. 그렇게라도 우리가 현장에 적용을 해보시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거든.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 아닙니까?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다 변하지만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암송되어져 있는 내 말씀은 그때 당장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암송된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보혜사 성령의 시간표에 따라 믿어지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전쟁을 이 묵상을 하고 녹취하고 암송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서로 포럼하는 이 응답을 서로 확인하는 이 축복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실 때에 그 어떤 흑암 세력도 다 무너질 뿐더러 보지 못한 응답들이 보여져요. 무엇이 안타깝냐면 포럼. 어제 제가 포럼이란 단어를 계속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포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결국 개인의 상태인 거지. 묵상, 녹취, 암송은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개인의 영적 회복, 영적 상태. 회복되어진 그 영적인 상태 가지고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 실제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무엇으로 누리느냐? 포럼으로 누리는 거죠. 포럼으로 누리지 못한단 말은 그 앞에 27절이 내가 자꾸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그게 복된 만남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볼 수 있어야 그 만남이 의미가 있는 만남이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만남이 가장 어리석은 만남이라니까요. 실컷 웃고 떠들고 실컷 뒷말하고 속 시원하고 아무 소용없는 만남이라. 우리의 만남은 무엇을? 너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그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면 힘나거든, 도전되거든. 그러면서 또 내가 힘없고 내 자신을 보고 그 만남이 의미요.
오늘 성도의 교제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말씀 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잠깐 묵상하시고 묵상되어진 그것 가지고 포럼을 통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너에게 주신 응답, 나에게 주신 응답, 너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 주신 축복.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 이게 붙잡혀지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오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고 한 주간 동안 최고의 축복,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 정말 회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환경이 아닌 개인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해야 할 사명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을 묵상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복된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